구약성경 875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주께 주의 백성들이 와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늘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기뻐하고 진리 안에 자유하는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초등학교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야 땡큐가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습니다. 땡큐 그랬더만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선생님 묻기를 그럼 땡스는 뭐냐? 땡스는 무슨 뜻이냐 했더만은 사오정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게 말하기를 고맙습 그랬습니다. 고맙습. 예. 그러면 유는 니다라고 되는 것입니다. 예. 여하튼 뭐 땡큐가 영어로 정확히 몰라도 그냥 땡큐 하면 좋은 겁니다. 아니면 또 스페니시로 뭐라 그러죠? 무초 그라시아스. 또 영어로 일본어로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또 그러면 독일어로는 당켄지. 예, 또 다른 말로 있어요. 그럼 또 프랑스어로 뭡니까? 메시보? 예, 예. 그 다음에 러시아는 예, 잊어버렸네. 그 욕 같습니다. 그 하면은요, 잘못하면은 여하튼 우리가 어느 나라 언어든 감사하면은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또 우리가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잘 자야 되지만 최고로 건강법은요 감기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감사약을 먹어야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은요 의학적으로도 우리 밝혀낸 것처럼 면역력이 증가되고요 어떤 나쁜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코로나가 들어오거나 또 이렇게 독감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불평하면은요 어떠한 좋은 약을 먹어도요 우리 병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말씀드립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행복해서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뭄에 콩나듯이 감사할 일이 없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된 파워 오브 땡큐 그랬잖아요. 우리가 감사하면은 우리 안에 엄청난 하나님 주시는 어떤 파워,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성경에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그러면 엄밀한 의미에선 1년 365일 중에 11월 셋째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지내지만 1년 365일이 감사일이고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감사를 못하는 사람은 불행한 삶을 삽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감사함으로 with thanksgiving이라는 설교를 하는데요. 이 설교 제목은 하기 전에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지난주 설교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저 설교 또 할게요. 예, 또 할 테니까 염려하시고, 지난주 설교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했는데 5절 말씀, 4절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거룩해지는지 아십니까?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받는다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함께하여 거룩해지고 복이 되고 행복이 되는데 아무리 산의 진미를 놓고 먹어도요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짜증내면은요 금속이 그냥 다 쏟아지는 것입니다. 피가 되고 살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비슷한 제목인데 감사함으로라고 했어요. 감사함으로. 이 설교 제목은 오늘 본문인 시편 100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그의 문이 뭡니까? 그의 문이 뭡니까?
성전 문에 들어가며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시편 100편은요, 표제에 보면 감사의 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반복되는 나오는 게 뭐냐면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그의 문에 들어가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이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면서 예물을 들고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불렸던 찬양일 것이다라고 신학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이 100편은요, 그 키워드가 뭐냐면 주제는 감사입니다. 감사입니다. 자, 오늘 말씀의 1절과 4절 보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다른 말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어떤 노래하는가?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 감사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만 합니까? 시편 100편 5절에 말하기를 원문에 보면은 우리 한국 성경에 안 나왔죠. 원문에 보면 왜냐하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히 말씀들이요. 시편에 그다음에 또 구약성에 많이 나오는데 100편이나 107편이나 118편 130편 똑같이 나오는 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Give thanks to the Lord for His good, His love endures forever.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중에 여러분은 그렇지 않겠지만은 제가 그전에 교회 복귀할 때에 감사라면 제가 딱 보면 압니다. 목사님, 감사할 것이 있어야 감사를 하죠. 감사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감사합니까? 라고 하는 분이 가끔 한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이걸 보니까 아무도 없어. 다 감사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영혼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영혼이 아주 영적인 뭡니까? 우리 안에 뭐냐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것이죠.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입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고 어쩌면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우주의 고아처럼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오늘 특히 이 말씀 속에서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감사하면 첫 번째 하나님 감사하라,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감사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세 번째 또 가족들, 이웃들에게 감사하고 네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네 번째 자연을 보면서, 자연을 보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희 집에 이제 오던 그 레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 뒷다리가 다 이렇게 쳐가지고 이렇게 했던 그게 한 1년 넘게 왔는데 아무래도 사고가 나서 이제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길고양이는 오거든요. 길고양이, 너무 길고양이가 이게 뭐냐면은 너무 겁이 많고 샤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이 되고 밥을 주는데도 막 완전히 가까이 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만져주려면 오래 해야 되는데, 그런데요, 우리가 밥 주죠. 그 애가 또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수술까지 다 시켜줬죠. 그래 했는데, 오지 않으니까 함부로 괘씸할 수 있는데요. 그게 와가지고 밥을 먹고 그래서 꼬리를 흔들고요. 야옹하면은요.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놈의 자식 그렇게 해줬는데 그 은혜도 모르고 할 수 있지만은요. 그 고양이를 보면서도 하나님 이런 생명체를 보고 이렇게 또 사랑할 수 있고 교감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돌볼 수 있음을 감사할 때 그때 우리 마음에 뭔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만한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갈 때, 감사할 때 삶의 존재와 보람을 느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다른 자연을 향해서 자신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거는 불행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이 온 땅이라는 이 말이 뭘까요? 시편 96편에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이 말은요, 사람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할 때 찬송을 부르다 이 말이 뭐냐면은 히브리어 루아라는 말을 씁니다. 할렐루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데 이 루아는 명령인데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목이 터지도록 소리를 질러서 기가 먹게 할 정도로 소리를 지르라는 것입니다. 놀라거나 기뻐서 소리를 지르는 소리입니다. 좀 쉽게 말하면은 군인들이 유격 훈련을 가가지고 거기서 막 군가를 부르고 기합을 하는데요. 유격 훈련에서 기합을 내면은요, 기합 소리가 듣는 사람이 전율을 느낍니다. 공포를 느낄 정도로 목소리가 밑에서 또 나오는 소리거든요. 좀 여러분 쉽게 말하면은 그 가수들이 앞에는 락을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공합니까? 중간에 뭐 하면 소리 질러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뭡니까 사람들이 소리 질러 하면 어떡합니까? 아 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은 소리 지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안에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이름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예배하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뭐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뭐 트로트를 좋아하실 수 있는데 만약에 애틀란타에 유명한 여러분이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왔다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러 사람이 이제 연말 공연을 갔다고 합시다. 가면은 뭐 나이 떠나서 다 뭐 춤추고 좋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예배하는데 일반 가수들이 공연하는 공연장에서 신나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목소리 높여 떼창을 하는 것만큼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요 정말 오늘에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 감사의 찬양을 부를지어다 때 이것은요 소리 질러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 들고 찬양하라 감사하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같이 한번 시편 100편 300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설교하려면 수없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마을에 옛날 뭐 시골 마을에 보면 어른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어른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 어른들이 있는데 어른들을 보면 인사합니까 안 합니까? 인사하죠. 근데 어른들에게 감사는 합니까 안 합니까? 물론 뭐 사탕을 주거나 뭐 주면 감사하겠지만 감사는 누구한테 합니까? 우리 엄마 아빠한테 하는 것이죠.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만드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100편 3편에서 말하기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양이라는 것은 은유적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것은 당연한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윗은 인간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편 8편 4절 6절에 말하기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저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종교 어떤 철학이 성경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고 이대한 철학과 종교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찬양을 같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양 부르는데 감사해요. 깨달지 못했었는 것을 뭐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제가 이 찬양을 건 여러분, 우리가 헌금 시간에 부르는데 그냥 부르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를 깨달으라고 찬양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는 것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 말을 하기를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척함이라 주의 행사가 기함을 내 영이 잘 아나이다. I a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by God.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신묘막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말할 때요, 우리는 우주보입니다. 이 우주 속에서 여러분같이 생긴 사람은 전에도 없고 앞으로도 없었고 여러분 오직 하나, 천연기념물입니다. 여러분, 거울을 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생겼을까? 그건 여러분 여러분 눈이 삐뚤어졌거나 마음이 삐뚤어진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아름답게 만들어줬는데 그런 자기 모습을 보면서 참 나는 너무나 멋있다, 신묘막측하다 라고 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입이 삐뚤어지면 신묘망측하다 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시기 전에 다 거울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보셨죠? 화장하셨죠? 남자도 머리 하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씩 웃으면서 참 잘생겼다, 참 예쁘다라고 자기를 한 게 칭찬하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하면서 교회 나오시면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래 안 하신 분은 오늘 추수감사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반만 드리는 거예요. 하실 때 딱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참 아름답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기르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 양이라는 거,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 목자 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제가 지금까지 오면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올해만 아마도 제가 올해만 해도 한 1,100번 한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기 전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한 2번, 그 다음에 주기도문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하고, 새벽 예배, 또 뭐 주중에 또 운전할 때도 하지만은 저녁에 자기 전에 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최소한 시편 23편을 묵상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무리 적어도 5번, 6번, 7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뭐 300을 하면은 5번에도 3번이고 1,500번 되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23편은 가장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너무나 애송하는 시편인데, 이 시편은 다윗이 언제 지었다고 그랬죠? 언제? 다윗이 언제 지었다고 했습니까? 저 여러분이 말씀드렸는데 설교 중에 다윗 세상이 가장 암울할 때, 언제가 가장 암울했습니까? 사울에게 쫓길 때보다 더 암울할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갈 때,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그 시에 그래서 뭐랍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자,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데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데, 그 시편의 이대함이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러면 하나님의 양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나님 지금 도망가면서 지금 죽음을 앞에 놓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하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내 마지막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내 죽겠다, 힘들다, 짜증난다, 포기하고 싶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은 절망스러운 가운데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지금 고백한 대로 내가 내 인생에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고 내가 내게 넘치게 해서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눠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니겠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아니라 오늘로부터 매일 여러분의 삶이 주께서 호흡을 마치게 하는 그 순간까지 감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되고 기도가 되고 힘이 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함이 없고 내게 넘치나이다고 고백하는 복된 행복한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수감사주를 맞이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감사의 삶을 살게끔 결단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입술에 불평과 원망과 절망은 사라지고 감사합니다. 땡큐 갓 하고는 그러한 입술에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 일생이 되고 축복이 되고 승리가 되게 복을 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